사자와 사슴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많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사슴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저 사자의 날카로운 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오늘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두라스와 한국의 경기가 두 크리스찬 세력들의 싸움이 됐어요. 온두라스도 크리스찬들, 거기가 한 6, 7명이 그 코너에서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유명한 선수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결과는 1대0으로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은 온두라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쉬 없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나레이터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서론을 꺼내고 있느냐? 사무엘서 13장에서는 실패자의 모형이라고 보여지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금은 그렇게 공을 세우지 못했어요. 위기에 처한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사울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더 이상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심각한 하나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도 비슷하고 어떤 그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 모임의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비슷한 동질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단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만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신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왕자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목동에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둘이 조화로울 수 없는 관계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자그마치 30세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동년배나 무슨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면 다윗과 대적이 돼야 되고 다윗을 따르면 아버지와 대적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결정을 세속적인 이 세상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거룩한 기준에다 두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단해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결단해요. 요나단의 이러한 용맹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요나단의 용맹성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요나단은 13장에서 아버지가 실패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있고 더욱이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혼자라도 서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블레셋 진지 앞으로 갑니다. 단 둘이 자기의 수행비서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아니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감행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쉬 납득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병기를 든 소년, 즉 자기 그 수행원하고 함께 블레셋의 적진 앞에 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나단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확신을 했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숫자가 많아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갈 때면 항상 사람 숫자를 줄입니다. 더 빼라. 더 군사를 약화시켜라. 아니, 이것도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무 많아.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불가능할 정도로 줄여.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표시예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이건 거룩한 전쟁이지, 이건 인간의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자, 그 다음 절을 봅시다. 11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뭐 본때를 보여줄런지 뭘 보여줄런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저거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굉장히 그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그런 바위산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밀치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총기나 포탄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 손발로 올라가는데 무기 든 자도 따라 올라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은 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 요나단이 아마 유도를 한다면 뒤축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지 어쳤는지 모르지만 막 쓰러지니까 그냥 찌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 싸움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아,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적들을 치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져요. 근데 그걸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여기 진동했단 말은 떨었단 말이에요.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15절에서 떨었단 말이 한 4번이 나옵니다. 4번. 이게 이 성경에서 보면 가끔 이 워드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적 유희라고 그러는데 말을 성경에서 재밌게 유머스럽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나의 발 뒤꿈치를 걸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도다. 그렇게 이제 시를 노래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관계가 적이 나를 해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얼마나 분개하는 마음이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갔더니 요나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첫째는 어떻게 싸웠냐?
여러분 보세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즉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그 병영 안에 주둔 부대가 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떨어요. 이 떨림은요, 하나님이 보낸 두려워서 떠는 떨림이에요.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어. 여기 부대가 떨고 노략군들이 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 부대의 전체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갑자기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떠느냐면 땅도 떨어요. 근데 이는 큰 떨림이었다. 여기 이 우리말에는 그냥 떨림이 그냥 똑같은 단어처럼 보여지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보면 조금 떨고 더 떨고 아주 크게 떨었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잖아요. 그냥 떨었는데 조금 더 떨었어. 그리고 무지무지 떨었어. 왜? 점점 하나님이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승리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내 이야기로 돌려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지? 이런 감격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신앙이 지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데 대해서 전혀 어떤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한번 보여봐. 떡을 만들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거 돌멩이로 떡 하나 못 만들겠어요? 떡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떡을 안 만들면서 하나님이 얻은 이 말을 어떻게 그 마귀에게 설명을 해주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일러줘요. 오, 놀랍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여러 표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도 얼마나 편하겠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고 해놓고 십자가를 만류하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십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예수님이 이거 묶은 거 툭툭 풀고 그냥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그 중대장 하나가, 그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뭘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로 떡을 만들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삶이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였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괴리가 많아요. 우리는 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요. 그러나 내게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온두라스한테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한국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12시가 가까이 돼서 TV를 궁금해서 한번 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있냐면 탁구 단체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1대0으로 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지희 선수가 이겨갖고 1대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이 나왔는데 임하은하고 전지희인가? 둘이 복식이 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붙었어요. 이겼어요. 임하은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걔는 계속 기도하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약해져. 우리는 바로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골킵도요, 엎드려서 기도하잖아. 석현준 선수 나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기고 나면 땅바닥에 엎어져서 기도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난 이것이 운동선수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지으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종적인 결단의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 두 번째는 상황과 모든 여건을 분별해 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응징하겠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높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앞날에 늘 담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 승리를 이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